예, 오랜만에 이사야서 강의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강의는 이제까지 음성 강의로서 진행되었지만 지금 36강에서부터는 영상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강의의 시청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영상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자, 이사야 49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배교한 상태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에는 땅끝까지 흩어졌죠. 그래서 포로되어 잡혀가고 흩어져서 지금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이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은 본토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물론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흩어져 있고 대환란 때도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본토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들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마찬가지로 둘 다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배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다. 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지명되어서 나기 전에 지명되어서 오신 것이요. 그리고 친애 요한도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나기 전에 이름이 지명되었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기 전에 인물이 정해진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요. 물론 침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선조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이름을 정하셨다는 그 부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 이 2절에서부터의 문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또 마귀를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하셨지만은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속성,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과 같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에 찔림을 줘서 회개케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칼인 그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건 주님 자신의 입을 가리키는데, 물론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의 입에서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 그것과도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의 손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주님께서 어디에 숨겨지셨다, 감추어지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죠. 감추어져 계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 육신으로
1대1로 만나기 위해서는 셋째 하늘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대신에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대신 만나고 교제하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감추어져 계신 그런 의미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손 그늘에 감추시고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을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주님이 화살이고 마치 화살통에 감추어져서 그 궁수에 의해서 쏘아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그 활 시위에 아직 올려지지 않은 것이요. 화살통에 들어 있습니다. 보자. 활 시위에 주님께서 올려지셨다는 것은 재림이죠. 이 화살이 쏘아져서 악인의 엔티크라이스트, 악인의 정수리에 꽂히겠죠. 자, 그게 심판인 것이요. 다니엘서에 뜨인 돌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서 본 형상을 쳐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으로 형성된 그 형상을 쳐서 부숴버리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주님에 대한 재림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언급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자, 문제는 여기서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3절에서 이스라엘아 했기 때문에 1절, 2절 또 이것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것이죠, 랍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들한테 이 구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메시아이고 세상을 구세주로서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이고 유대인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유대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구절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사야서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만일에 민족적인 자기들 자체가 메시아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단지 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나 소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 같은 또 하나의 예언자에 불과했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민족적 메시아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 될 필요성이 반감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장은 비록 우리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세상 죄인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대신에 그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온 세상에서 뛰어나게 높여줄 그러한 군사 지도자, 어떤 정치 지도자,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림 때 로마의 속주에 속해 있었던 그 유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정복할 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생각이 전혀 한치도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입장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통치하시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물론 대환란 때 주님께서 그 환란이 끝나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물론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나 주님이 없는 유대인들만의 그런 그 심판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하였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기를 역시 예수님인데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힘을 소모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이상하죠. 물론 주님께서는 헛되이 수고하신 것도 아니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이 애초에 오셨던 목적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죠.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목적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류가 됐고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되고 보류되었다. 그럼 반면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이방인의 구세주.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는데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그 목적은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뒤로 밀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교회 시대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많은 그 왕국복음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신약을 믿고 있지 않죠.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믿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무지 가운데서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헛된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 해당되는 교리만 믿고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언은 다 빼버리고 하나의 교훈과 신약에서 교훈과 그 구원 교리만 찾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류가 되었을 뿐이지 그것은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불언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공중 재림의 날이 지나고 나면 대환란 때 모두 차례차례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헛된 일이 아니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에 4절의 하반절에서 그러나 나의 심판이 주와 함께 있다. 나의 사역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을 말하죠. 심판 재림으로 오실 때 임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이죠. 또는 심판과 회복의 모든 구약 예언들과 신약 예언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헛되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5절부터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초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일으키며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구속 주시며 그의 걸어가신 분이신 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 때문이니라.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임이라. 이 뒤에 쭉 계속 이어지지만 일단 여기서 단락을 끊고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이스라엘을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조성하셨지만은 여기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께서 그 가지신 신분을 그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죠. 실질적인 유대인의 왕으로서 언급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언급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자체 삼위일체로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의 관점이라고 말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인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종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론 태로부터 예수님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론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조성하신 그런 부분을 말씀한 것이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씨로 잉태되셨죠. 인간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오시려고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야곱은 본토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지파들을 다 모아서 자기에게 데려오시려고 예수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지만 본토에도 있고 이방에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지는 날에 예수님이 이 온 세상에서 존귀하게 된다. 주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철장을 쥐고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주님께서 군사 독재로 철권으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요. 근데 그 통치는 주님이 임의대로 하시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즉 주님의 통치는 율법 통치인 것이요. 율법.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법이 율법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율법 세계인 것이죠. 율법을 따르는 세계인 것이다. 율법이 지배한다. 율법 중심이다. 하나님 아버지 법대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들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서 존재가 잘 없죠. 그러나 그 지파들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그 7장의 지파들이 하나하나 언급되면서 이제 그 교회 시대에는 안 그랬지만은 앞으로 대환란 때 그들이 숨어있던 정체를 다 드러내고 12지파가 모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환란 시대를 거쳐서 주님의 재림대로 가고 있다는 그 뜻인 것이요. 이스라엘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셨지만 그들을 보존해 두셨고 즉 이방 가운데서 보존해 두셨고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불러서 이제 때가 되면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작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았고 물론 나라도 회복되었지만은 민족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지파들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다 기원전과
주님 당시 아니 기원 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 그 상황으로 다시 다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모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땅 끝까지, 땅 끝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구세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넣어주시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천국의 형태로 같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그 대환란 때 멸망하지 않고 살아서 또 민족들의 심판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회개하고 믿어서 들어간 사람들은 아닌 것이요. 천년왕국에 살면서 이 율법을 계속 따르고 지키고, 또 주님께서 장막절도 지키라고 하시죠. 장막절. 스가랴서에 보면 장막절에 대한 그 끝부분에 장막절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방인들은 그때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율법도 있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게 장막절. 이게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기념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절기도 지키고 산상수훈의 법에 따라서 살고 율법을 그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천년 동안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러면 합격을 한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여기서 이 땅끝까지 구원이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런 통치자로서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속주고 그리 걸어가신 분이 신주가, 여기서 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 민족이 혐오하는 자,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혐오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한같이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었던 것입니다. 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저주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멸시하는 자, 민족이 혐오하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 가리키는 것이고, 치리자들이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종이라는 신분을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땅은, 이스라엘 유대 땅은 외국인 통치자들, 타국인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분할 지배받고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그 카이사의 권력을 대표하는 로마 총독이었고, 그리고 이두메인인 그 헤롯 왕가가 지배하고 그런 식으로 분할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리자들이 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그 유대 땅에 태어나셨을 때 주님 자신도 그 식민지의 백성인 유대인으로서 그 통치자들의 권한 아래, 권력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바치지 말리니까 이렇게 유대 종교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니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카이사의 그런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지배하는 그 통치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배하는 걸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자들이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자, 이건 초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지금 교회 시대의 회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에도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엎드리고 경배하게 될 텐데, 지금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경배하지만, 천년 왕국 때는 천국에 통치하시는 주님을 직접 보고 이방인들이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경배 드리는 게 상황이 틀리죠. 천년 왕국 때는 실질적으로 주님을
눈앞에 보고 경배드린 것이고 지금은 영적으로 경배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 때문이니라.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임이라. 예.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회심을 거부하고 교회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가 흘러온 것이 전부 어떤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치밀하게 말씀하셨던 예언에 따라서 다 진행된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에는 교회 시대라는 게 알려진 적도 없죠. 초림과 재림이 구분된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것을 모르고 예언한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가 성경에 예언된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것도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로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똑같이 인용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앞부분은 인용했지만 뒷부분에 이 상속, 백성의 언약 이런 부분은 사도 바울이 생략했습니다. 그 의미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네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한 길로 만들 것이요 나의 대로들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8절 상반절에서는 이게 신약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맥락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지만은 이 뒤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들은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전부 재림 때 있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든 안 하든 간에 성경은 세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 자, 여기서 역사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역사적으로 적용한다면은 그 선지자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예언으로 믿고 메시아가 올 때 자기들이 메시아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교리로서 가르친 것이요. 역사적인 것이죠. 이사야에게 역사적인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적용, 즉 교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걸 구원에 맞춰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 죄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어떤 사람을 구원받도록 정하시거나 지옥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일 만한 때가 지금이고 구원의 날이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이게 훌륭한 구원에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의 날이란 어떤 죄인에게 구원의 날이란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날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개종시키는 그런 그 억지로 믿게 하거나 개종시키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어떤 교회에 출석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그 사람에게 이 구절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9절에서 갇힌 자들에게 나가라 어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자, 이것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자, 여기서 그 갇힌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은 지금은 그 영적으로 마귀의 수하에 있는 죄인들이 이런 그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을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나, 그러나 다른 참조 구조를 보자면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자,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 그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죠. 많은 구약 성도들을 몸을 부활시켜서,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몸을 부활시켜서 그들은 몸째로 올라갔고, 또 어떤 구약 성도들은 그 혼인체로 올라간 것이 혼으로서 셋째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의인들이 갔던 그 지하 세계의 낙원, 그 장소는 지금 통째로 비어 있죠.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부활하고 어떤 자들은 그냥 부활을 못했지만 혼인체로 주님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그 말씀과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의인들이고 그들은 그 지하 낙원에 갇힌 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또 그들은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하 낙원은 물론 그 좋은 말하자면 지옥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 편안한 장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빛이 있었겠는가? 빛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낙원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빛을 본 것이요.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쉬고는 있었지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자유롭거나 행복하거나 또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광명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하세계 낙원에 대한 정보들을 대체로 보면 지옥은 아니지만 상당히 답답한 곳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순교해서 역시 구약 성도들이 갔던 그곳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때에도 그들은 그 장소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슬픔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이죠.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거기에 5번째 봉인이 열릴 때, 봉인이 떼어질 때, 그때 제단 아래, 즉 이 지상의 사탄이 다스리는 그 밑에, 땅 밑에 혼들이 내려가서 있다는 것이요. 죽임당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그 낙원에 있지만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낙원으로 간 것이요. 어쨌든 낙원이라는 것은
아니, 지하 세계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요. 지하 세계. 지하 세계에 뭐 타타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옥도 있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하는 그 어떤 마귀들이 가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는데 낙원은 그 장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에 있다. 자, 이거는 다시 재림의 문맥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재림과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런 문맥으로 돌아온 것이요. 길에서 먹는다. 자,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길을 그래서 그 대로를 여기 뒤에 말씀하죠. 또 그들이 초장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주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높은 곳들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면이 전체적으로 높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시온산이 특별히 높여지죠. 그래서 높은 곳들이라는 것은 무슨 그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을 말하는 것이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 34장 13절을 참조하고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네. 이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그 흙으로 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위와 햇빛이 비치면은 그 몸이 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그들은 장수하고 천년 동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굶주리거나 목마를 수도 있는 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부활체를 가지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33살 만에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몸이 되어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과는 틀린 것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가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로 안내한다. 샘솟는 물가,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환란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시록 7장 여기에서 말씀한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인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자연인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주로 어떻게 죽습니까?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주님께서 나중에 그 재림하시기 전에 그 환란 후 휴거 때 그 유대인들을 다 살려주시죠. 환란 후 휴거, 또 그 구약 성도들도 그때 같이 휴거 시키셔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들을 그 처녀들 또 하객 손님들로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혼인식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흰말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군대를 따라서 내려오고 이 땅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그런 그 천사 같은 몸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자기 자신의 몸,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지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수 있는 상태의 그러한 자연인의 몸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천년왕국의 교리가 대부분의 그런 개신교인 그 천년왕국 교리가 그 칼빈주의 장로교 이 사람들이 절대 상극으로 안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구절들은 환난 성도에게 주어진 게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구별해서 적용하면 성경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그런 획일적인 교리로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인데 칼빈주의는 무조건 둘 중 하나로 나눠버리죠. 구원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안 구원. 이 차이밖에는 안 두는 것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라고 주장해 버리는 것이요. 모든 시대에 거쳐서 다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교회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그럼 나머지 여기 이런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어디 있냐는 것이요. 아니 우리가 그 부활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데 칼빈주의나 다른 제독교에서는 이런 그 천년왕국의 자연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겠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요. 11절 나의 대로들은 높임을 받는다. 나의 모든 산은 한 길이 된다. 자, 이 말씀은 아시리아에서부터 대로를 만들겠다 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역시 재림인 것이요. 이사야 40장 4절에 가서 다시 보면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자, 천년왕국 때 왕이 계신 도성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이 다 와서 경배드려야 되죠. 앞에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 남북으로 대로가 뚫린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나라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이웨이가 뚫려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종교들이 서로 난립하고 있죠. 무슬림도 있고 그리스 정교도 있고 로마 카톨릭도 있고 다 자기 땅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로가 뚫리지는 않은 것이. 근데 재림하시고 나서는 그때는 예루살렘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라는 그 속담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길이 통하는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길로 되고 온 세상에서 모든 길이 예루살렘으로 한 길로 통하는 것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로들은 높임을 받으리라. 물리적으로 높여져서 이 대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얘기예요. 12절 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흩어진 자들이 먼 곳에서 다시 다 돌아오고 이들이 북쪽과 서쪽고 또 서쪽으로부터 또 이들이 신림 땅으로부터 오리라. 자, 유대인들 또 얘기하는 것이요. 유대인들. 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전부 본토로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 유대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때, 자기 땅으로 100% 복귀하는 때가 천년왕국인 것이야. 천년왕국.
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전체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자기 땅으로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상당수가 돌아갔기 때문에 수백만이 그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 이사야서든지 모든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은 이제 다 이걸로 이루어졌다. 그걸 기정사실로 치고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재림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말을 바꾸게 할 수 없으니까 재림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유대인들이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100% 돌아가는 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대환란 때도 아니고 재림 직전도 아니고 결국 천년왕국 시작되면 그때서야 주님께서 다 부르시는 것이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오고 저기 터키나 러시아나 이런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 유럽과 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있죠. 신림 땅은 아시아 쪽을 말하는데 신림은 옛날 그 중국, 차이나 중국을 가리키는 옛날 말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중국이 아닐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동쪽은 여기서 따로 언급 안 했는데 남쪽도 물론 언급을 안 했죠. 왜 남쪽이 언급이 안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서 남쪽 아프리카를 말하는데 아프리카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유일한 유대계 혈통은 검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었었는데 그들은 그 20세기 말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요. 흑인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쪽은 여기서 아마 빠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임 땅은 중국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중국 사람들이 혈통이 단일 혈통이 아니죠. 우리 알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다민족 국가인 것이요. 소수 민족들이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그 한국 사람 계통의 소수 민족, 우리가 잘 아는 조선족도 있죠. 그래서 아마 잘 뒤져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어디 섞여서 많이 살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데려온다는 맞습니다. 13절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기뻐하라 오 산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이는 주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그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희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네 자녀들은 서둘러 오고 너희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케 하였던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여성 인격으로 잠시 묘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암탉으로 자신을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 같이 몇 번이나 너를 모으려고 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여인이 그 자기 갓난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성의 인격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이라고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달걀을 낳는 암탉은 아니시죠. 비유법이라는 것이요.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에 동정하지 않겠느냐. 자 다시 이거는 다른 구절 인용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자,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갖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 예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이스라엘을 새기셨다고, 예루살렘을 새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요. 예루살렘.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제일 많이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곳에서 통치하신다고 하면은 어디서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요. 뭐 미국, 영국, 아니면 다른 뭐 한국, 그런 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 자리를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제자가 그 어머니가 주님께 부탁을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 주님의 그 보좌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좀 예약해 주십사. 그 자리를 좀 우리 그 아들내미들을 위해서 예약해 주십사. 이렇게 그 모친이 부탁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이미 리저브 됐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뭐 모스크바가 되거나 런던이 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썼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미리 정하시고 역사를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예루살렘의 성벽, 옛날 성벽 지금도 있죠. 구시가지 그대로 지금도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통과하셔야 되는 그 동문, 예루살렘 동문도 있죠. 그 동문도 옛날에 있었던 동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단지 그 문이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도록 콘크리트로 막혀져 있긴 하지만은 문 자체는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주님께 기억한 바 되고 또 그 원형의 그 원래 있었던 그 형태까지도 주님께서는 아끼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은 서둘러고 너희 파괴자들과 황폐케했던 자들은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들,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세대죠. 복 주신 세대. 이거를 그 시편에서는 어떤 한 세대라고 언급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년왕국 때 복받는 세대가 따로 있다는 것이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대에 비하면.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너희 파괴자들, 너를 황폐케 했던 자들. 누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황폐케 만들었죠? 여러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었지만 로마 시대에도 있었었고 또 그 뒤에도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파괴자들이 왔었지만은 대환란 때 파괴자로서 예루살렘을 크게 파괴할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너희 파괴자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그 수하에 있는 열 왕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너를 황폐케 했던 자들은 떠나가리라. 단순히 떠나갑니까? 아니면은 이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이들 모두가 스스로 함께 보여 내게로 오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장식처럼 내게 달며 신부가 하는 것처럼 그들로 너를 두르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내 파괴의 땅이 이제는 검이 들리는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임이니라.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내가 낳을 자식들이 내 귀에다 또 말하기를 장소가 내게 너무 협소하니 내가 살도록 자리를 주소서 하리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이들을 내게 낳아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도다.
누가 이들을 길렀는가? 보라 내가 홀로 되었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리라. 예. 계속 읽어서 23절까지 보고 봐야겠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내 딸들을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올 것이라. 왕들은 내 양 아버지들이 되며 그들의 여왕들은 내 양 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니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자,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유대인들을 천년왕 때 유대인들이 그 자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낳을 자식들,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그러니까 마치 욥이 자기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었는데 그 다시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과 유사하죠. 물론 그건 실제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네가 낳을 자식들이 네 귀에다 말하기를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지금 원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그 땅은 한반도보다도 더 협소하죠. 남한 정도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이 살만한 그런 거주지로서 적합한 땅은 남한 땅에도 못 미치는 것이요. 그런 좁은 곳에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짓고 그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그 살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 파괴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전 자식들을 잃은 뒤에 그 새로 낳는 아이들이 이제 그 본토에 살게 되는데 원래 살던 땅은 좁으니까 자리를 주소서. 자, 영토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여기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다 치고 아라랏 산이 있고 여기에 그 걸프만이 있고 여기에 사실 이게 나일강으로 연결되죠. 나일강 하구까지 땅이 넓어진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땅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더 큰 땅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지중해 쪽은 좀 살만한 땅이 있지만은 이쪽으로 가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런 강들이 흐르는 지역들 여기만 이렇게 좁은 띠처럼 녹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황야, 사막인 것이요. 사막이 장미같이 되는 것은 지금 이 황야가 된 이곳이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전체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땅을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이요. 21절에 누가 이들을 내게 낳아주었는가? 나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자식을 낳을 짬이 없었는데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네가 낳을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기도 하겠죠. 근데 어디서 왔는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확실히 죽은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요. 죽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국한해서 말해야겠지만은 수많은 유대인들 아이들이 그 교회 시대 그 학살을 당했었죠.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 십자군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때도 그 수용소 가스실에서 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죽었죠. 아이들이 죽어서 나중에 그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신다. 그럼 아이들이 물론
이거는 좀 그 미묘한 얘기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아이들은 그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시지 않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인정받는가? 이거는 잘 모르죠. 사실 그거는 좀 퀘스천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또 별개인가? 뭐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은 그 홀로코스트를 거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인 것이요. 그 전에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가 조금 회복이 돼서 2천만 가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겠죠. 그러면 수백만도 아니라 수십만도 아니라 수만 명 그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넓은 땅을 주님께서 주실 텐데 수만 명 가지고 택도 없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시킨 성도들을 뭐 구약 성도들이든지 아니면은 환란 시대 죽은 유대인들이든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총동원해서 여기에 살게 하셔야지 땅이 좀 채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부활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봐야겠죠. 22절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이것도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요. 이 깃발은 구원의 깃발로서 이방인들도 보고 찾아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에 나오죠. 스가랴서 8장.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들의 거민들이 오게 하라.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23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 다른 그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유대인들에게 묻어서 와서 이 복된 땅으로 와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요. 또 여기 살지는 않지만 그 자기 땅에 산다 할지라도 유대인 그 이방인들은 어쨌든 주님을 1년에 한 번씩 뵈러 와야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깃발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에 안고 데려오고 딸들을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다시 데려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는 부분이지만은 아니다. 그건 14만 4천이라든지 그걸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와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3절에서 왕들은 내 양아버지들이 되고 그들의 여왕들은 내 양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다. 자, 왕들, 여왕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그 이방 그 나라들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방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자들, 그 왕들, 여왕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이렇게 못하고 이미 불못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선한 자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은 자들, 그들은 이제 양 아버지들이 되고 양 어머니들이 된다. 다시 말해서 보모 정도 아니면은 그 가정교사, 그러니까 양 아버지들, 양 어머니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곡과 마곡의 그 반란의 때가 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이방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요. 본문에서는 그러한 악한 이방인들이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선한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 아마도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민족들이 되어서 씨를 남기고 살 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들을 뭐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대한다는 뜻은 아니죠. 이거는 그만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예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네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요. 자,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그런 그 직접 성취하실 부분이기도 한데 시편 2편 11절로 12절에 또는 72편 8절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그 경배를 받을 것이요. 그냥 경배가 아니라 발에 먼지를 핥는 것이요. 먼지를 핥아서 주님께 예를 표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발을 씻긴 향유로 발을 씻기고 한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했고 또 다른 마리아가 그렇게 했죠. 자,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번도 그 제대로 된 그 왕으로서의 경배를 못 받으셨죠. 그게 마지막으로 주님의 장례를 그런 식으로 기념하도록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요.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그 향유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혀로 핥아서 주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그 모슬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도 또는 카톨릭 그 교인들의 후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의 권세가 대단한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고 또 이념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 잘났던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 와서 먼지나 핥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니 나를 기다린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아주 굴욕을 제대로 당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겨우 깨닫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으면은 이런 치욕은 안 당했어도 되는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불량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발에 먼지나 핥고 있어서 다행이지 그건 아마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서 불 샤워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결국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속에 꽁 하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면은 또 주님 대항하고 다시 멸망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다 보면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지다가 결국엔 마귀처럼 되는 것이요. 24절 약탈물을 용사로부터 빼앗을 수 있으며 적법한 포로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들도 빼앗길 것이요 포악한 자의 약탈물도 건져내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워서 네 자녀들을 구해낼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로 자기들이 살을 먹게 하며 그들로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하게 하여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구주여 내 구속주며 야곱의 능하신 분인 줄 알게 하리라. 자, 24절과 25절에 약탈물, 용사, 포로 이런 얘기는 전쟁에 대한 얘기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전쟁에 적용한다면은 또는 구원에 맞춰서 적용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 용사이신 주님이 오셔서 약탈물처럼 마치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돼서 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정해진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구출해내시고 또 페트라에 있는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런 것을 묘사하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와 싸워서 적그리스도죠. 네 자녀들 유대인들을 남은 자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26절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로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한다. 또 피로 마시게 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대환란 때 일어나는 식인 행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14절 15절 그리고 12장 2절인데 12장 2절을 봐야 되겠네. 스가랴서 12장 2절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이제 대환란 때 10분의 1이 먹히고 또 그 유대인들은 살육을 당할 뿐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먹고 그 피를 마신 자들이 있습니다. 즉 소위 그 피의 미사를 드린 그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자기들의 살을 먹게 되는 것이다. 자기들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한다. 식인 행위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나 주간의 구주요 구속주며 야곱의 능하신 분, 즉 이스라엘이 당한 것들을 이방에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했었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식인을 그 극한 상황에서 했었던 것이요.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이 전부 예표이고 또 그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똑같이 경험하게 될 일인 것이요. 사람들은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는 것은 저기에 어떤 그 오세아니아나 또는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 기근에 처하면은 중국의 대기근도 그렇고 20세기 초에 그런 기근도 그렇고 많은 그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이 예표적으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은 한국 같은 나라도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게 된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단순히 좀 그 IMF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기 힘든 때, 그래서 좀 그 어떤 그 방공호에 들어가서 생수와 라면을 쌓아놓고 이렇게 좀 버텨보면 될 그런 거로 생각할지 모른다.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대비한답시고 그런 지하에 벙커들을 만들어 놓고 또는 그 핵전쟁을 대비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식량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물도 정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무기도 그 총기 같은 것들도 거기다 쟁여놓고 그렇게 하면 대환란 통과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봤다고 하면 계시록에 무슨 말씀들이 있는지 안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한 헛된 짓을 한 대신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뭐 라면 박스 쌓아놓을 필요가 없이 하늘나라로 그냥 가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쉬운 길을 놔두고 자기들이 그런 어리석음
그 자기들이 고집으로 그 파멸을 자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두루 신구약을 공부해서 우리가 시대들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갖추고 또 거짓 교사들이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50장부터 가겠습니다.